말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주 집중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협력을 하시고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실수했는데 박수 청정은 내 인생 처음이다. 방송실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예. 못하면 이렇게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방송. 그래서 제가 이제 MBC, KBS, SBS 그 이제 방송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엄청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먹더라고. 끝나면 그 생방송에 초조함, 긴장 이런 게 돼가지고 예전에도 보면 조명실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술을 많이 먹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서 이 술로 이렇게 몸을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수로 성령으로 릴렉스를 해야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먼저 첫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억울해요. 일종의 누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를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되고 힘이 들게 돼요. 예. 여러분 억울함이 있다면 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억울함 참 다루기 힘든 거예요. 둘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받는 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죄를 지어서 이제 고난이 오는 거죠. 셋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예, 선행을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이것도 참 억울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굉장히 뒤에서 말이 많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 제자들은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미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은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맹인은 헬라어로 디플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맹인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이 대조를 이루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맹인. 예.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다 주님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 보시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다고 다 내보이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보이면 그분은 일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허덕일 때, 참 답답할 때, 힘들 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습을 그분께 내보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프고 슬픈 사정을 다 주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보면 자녀가 몇 명이 있으면 걔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부모님에게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잘 말을 안 해요. 혼자 방에서 꼭 근심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성격이 또 활발한 아이들은 아빠 나 학교 갔다 오는데 이렇게 됐고 막 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 툴툴 털어버리고.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 내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도록, 주님이 아시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한 8년 하면서 이제 차장으로 그만두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생에 깨달은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이 일을 해도 힘들고 저 일을 해도 힘들고 이 직업을 가져도 힘들고 이 직업을 가져도 힘들고, 나는 목사님이 주일날 네꾸다이 메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고 굉장히 멋지게 보였어. 그래서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본의 아니게 기대를 많이 했어. 이 직장보다는 훨씬 쉽겠지. 내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인사하고 그 많은 고객들 다 비우 마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니겠지. 오전만 딱 지나면 성적표가 나와요. 직장에 얼마 했냐고, 빨리 얼마 채우라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이거 7억 가지고 되겠어? 10억 채워. 그러면 또 점심 먹을 때 그게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채우지, 또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끝나면 또 불려가. 오늘 한정이 이거 밥값 한 거야? 이거 밥값 했냐고 다 고쳐.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 내일 일을 또 어떻게 알아? 근데 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다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다 적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고객들도 다 전화하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개인 평가, 지점 평가 해가지고 또 본부 평가, 또 그 본부 평가에서 낮으면 또 계속 쫙 그냥 막 푸시하고, 아이고 스트레스가 이런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죠. 부르심 받아서, 다 부르심 받아서니 교육전도사로 가니까 첫 사례비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진짜 한 달 수입이 한 4, 5천만 원 되다가 다 30만 원, 30만 원. 누가 그러지? 애기가 있나 봐. 그거 받았어요? 그러잖아. 애기가 힘들었겠네요. 그러잖아.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말도 못해. 이 목회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업 바꾸면 더 좋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하면 더 좋아지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직업에 내가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어느 것을 만나도 우리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은 즐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오늘 재충전하는 날이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오늘은 하늘의 소리를 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예. 어떻게 해서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났고 그 맹인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가지의 사실은 가난, 장애, 그리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난했거든요. 가난은 필수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병이 많지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질병, 장애, 가난. 그러니 뭐 무시당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낮겠지요. 예, 그런 상황의 맹인이었어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누군가의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그의 또 죄에 대한 벌로 규정할 수는 없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죄가 이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는 신학적인 원칙에서 나온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 시편 103편의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은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의 증상들이다. 심지어 천재지변도 죄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도 복발 3단계에 보면 자세하게 배우게 되죠. 이 천재지변, 이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증상이다. 이렇게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이 항상 1대1로 상응하지는 않는다. 물론 상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여 교도소에 간다든가 과물에서 각종 질병과 또 간암에 걸리기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난은 항상 자기 죄 때문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잘못 운전하다가 다른 타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서 우리는 단명할 수도 있고 많이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 제도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재자에 의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살이할 수도 있어요. 남몰래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내서 고기와 사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시 항상 1대1로 또 상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의 결과로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세에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바르트가 쓴 교의학 12권을 탈고를 한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신약성경 전체에 이 수많은 책의 내용을 썼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칼바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가끔 우리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막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질병이 막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우환질고가 계속 오지? 정말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이제 사무총회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사역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제 제켰구나, 관심 바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자식을 키워본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책을 맡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뭐 올해는 맡은 것도 없고 뭐 하나 그냥 변변치 않는 거 막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하다가 동네 이장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을 하다가 고림동에 윤석열 대통령 이사 왔어, 은퇴하고. 그러고 나더니 우리 영아아파트 2차에 사통 반장이 됐어. 웃기지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웃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일을 감당하다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변변치 않은 뭐를 맡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나를 덜 사랑하나? 나를 왜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야, 참 별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죠. 인카네이션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직급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마어마한 가치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가 막 흘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셨어. 창도 찔리셨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어져 나갔어. 침뱉음을 당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이장하면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가 진짜 본론적으로 와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분이 그렇게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또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셔가지고 다 고기를 구워주시고 식사를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놈아.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천도꾸리처럼 죽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바로 세워진 자는 한 해에 여러분 내가 최고의 위치에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사역을 안 맡으면 구원이 어디로 날아가요?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복된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서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서운함이에요. 다 섭섭함이에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분을 묵상해 보면 그저 감사, 감사,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명을 하고 할 때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혹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내내 어려움은 당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전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그분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야, 저렇게 인사를 해도, 저렇게 사역 배치를 해도 목사님 나 교회 떠나갈래요. 그러지 않고 막 나한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인상 쓰지도 않고 여전히 잘하는 거 보면 믿음이 최고구나, 괜찮구나, 훈련이 됐구나, 복받을 그릇이 됐네, 마음속에 오면서 축복을 비는 거죠. 그러면 예비 되신 주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힘든 사람에게 확신시켜 줘야 된다. 그동안 잘 됐던 사업으로 인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너무나 지금 고금리에 고환율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버리셨나요? 환경이 그냥 그런 거지. 경제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맹인을 찾아왔는데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를 내 생각대로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고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확 화를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이 하나님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또 다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가졌던 바로 생각이 인과응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병에 걸렸고 죄 때문에 장애가 왔고 죄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동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장애우로들 또 질병에 걸린 자를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유한 자를 존경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어요. 율법주의는 다 과거에서 찾아요. 이런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과거가 절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많은 책을 봤는데 미래를만 생각해요. 과거는 싹 정리해버리고. 그런데 자꾸 침울해하고 어둡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지난 2022년도 그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일은 싹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 여러분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서 잡히면 안 돼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다 그래요. 불교 신자들, 아유 저 사람이 업보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저 사람 사업이 딱 망하면 저 사람이 업보예요,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절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절대 불교는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은 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고행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빈 마음과 그 빈 마음, 그 빈 영,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뭐해? 채워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반대로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 가정한다면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이거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형통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이웃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온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통함과 부유함은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였는데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학벌이 좋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의의 근거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됐던 근거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부자 청년을 들이댑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바리새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고 부자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현재 나 부자 있기 때문에 그러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이기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율법도 다 지켰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속으로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돼요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72번, 사랑하는 단어가 717번, 주라는 단어가 2162번이 나와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좀 나눌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생활 자체는 전혀 나눔이 없다면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자꾸 나눠야 돼요. 교회도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이웃도 주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계속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번 설 명절에도 좀 떡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영화 삼정이 빌라 이쪽 다 몇 가만히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누고 싶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다 세워줬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잘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설교는 은혜스럽다고 말은 안 하고 떡 준 거는 계속 얘기해. 만날 때마다 와, 그때 그렇게 찰진 떡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영화 2차에 사는 제 라인에 사는 성윤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은혜의 말씀을 한 번도 안 해. 그때 떡 기가 막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해. 더 달라 그러는 거지, 더 돌리라 그러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나가실 때 떡 한 팩씩 다 나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 반대로 뭔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또 환난 가운데 빠지면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막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얘기되면, 아, 그렇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평안함과 안도감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늘의 참 평안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 한다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이 찾아오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떠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없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거든요. 왜? 저는 1,000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1,000억이 있으니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몇 채가 있고 좋은 차를 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말씀에 목마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를 위해 쓰겠사오니 주님,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맹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3가지 불의의 반응을 보는데, 첫째,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죠. 구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메시아다 그랬거든, 이사야 말씀.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둘째, 이 맹인의 부모가 있어요. 이 맹인의 부모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 해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 맹인으로 아들이 살았어요. 그럼 지금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사실 출교당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평생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는데, 뜨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 근데 출교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이기심을 아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 달라.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간사해요. 이제 눈은 떠졌지? 그러면 이제 돈 직장 면에서는 피해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 이 맹인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글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한번 3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귀를 열게 해주셔서 듣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부릅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주신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자 밝게 보입니다.
맹인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빛을 받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뭐예요? 맹인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유대인들은 다시 맹인이 됩니다. 패러독스의 진리지요. 맹인이 육신적인 눈을 다 떴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눈을 뜨고 있는 유대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제 항쟁에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눈이 1.5, 2.0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증권회사는. 그래 보니까 1년 만에 0.2, 0.1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을 몇 년을 썼다가 이제 이게 눈을 뭐 깎는 거 뭐 라섹인지 뭐 아섹인지 이걸 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한번 기계가 2번 왔다 갔다 하더니 눈을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보다가도 흐릿한 것을 깎아내리고 볼 때 좋았는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더 좋은 축복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고의 축복이죠.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어둡고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시죠.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호미한 심령을 주신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된 이 맹인의 신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9장 1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점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로 알았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다 눈을 뜨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가 당신이 이제까지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책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못다 이룬 자기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죽는 순간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더 큰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높은 직책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했던 사람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거,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내어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을 때만 이런 것을 후회할까요? 죽을 때 후회할 것을 지금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수많은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죽음을 생각해야 지혜가 오고 때를 분별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죽음을 묵상하세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성 시인 프랜시스 리틀리 하버갈이 일평생 질병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더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면서 그는 이런 찬송가를 작시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다 같이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한 여성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작곡을 했어요. 제가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예요. 진짜 힘들 때마다 나의 이루와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고단한 일이 많이 있고 고난이 많이 있지만 주님, 실로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한 것들,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올 한 해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